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2달 동안 이번 한계돌파 수련회와 관련한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꿈꾸는 영적 목표가 뭐예요? 한계돌파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한계돌파 수련회 때 은혜가 가득하고 가득하여 그 은혜의 강력으로 첫 회심에 이르는 자들도 생기기를 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죠. 빵을 먹는 자가 빵 먹다가 떨어뜨리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그 부스러기 은혜로 죽은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가득하면 한계가 돌파되는 여러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회심하지 못했던 자들도 첫 회심에 이르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도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한계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수련회에 기도로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의 엄연한 핵심 주제가 뭐예요? 이미 회심한 분들의 성화예요.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 몇 년째 몇십 년째 반복되는 내 삶의 실패들, 그 실패에 찌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단계로 도약하는 것이 이번 수련회의 핵심 목표입니다. 맞습니까? 그 새로운 차원의 도약이 뭐냐면요, 여러분의 삶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패러다임을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해요. 완전히 새롭게. 여러분, 과거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내 방법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무너졌다면 여러분 삶에 수년째,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다 해결됐겠죠. 내 방법으로는 안 돼요. 스가랴 4장에서 13년째 성전 건축하러 모든 것을 바치고 왔던 스룹바벨이 13년째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었어요. 기초공사만 하고 너무 외압이 심하고 마귀의 방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걸 못 이겨요. 스룹바벨이 13년 동안 뼈대 공사만 해놓고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4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스룹바벨아, 너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너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 구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종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여리고성, 큰 산,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는 가족 문제,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용서 못하는 문제,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중독된 죄 문제,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내 자존심 문제, 내 성향 문제, 성품 문제, 큰 산과 같아서 신앙생활의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돌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스룹바벨처럼.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애초에 네 힘으로 안 됐던 거야. 너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다 그랬어요? 안쪽에서부터 터져나갔다 그랬죠. 안쪽에서부터 터져나가서 박살이 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를 가두고 있던 논문과 세빗장을 부수시고 꺾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의 전후로, 왜 수련의 전후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수련의 날에라고 저도 말하고 싶어요, 소망으로. 그런데 그러면 그게 우상이 돼요. 수련의 날에 꼭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우상이 돼서 무엇이든지 하여튼 내가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림을 그려놓고 있으면 이 그림이 주의 음성 듣기를 방해합니다. 이 안에 나를 가둬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수련의 날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라고 말을 엄청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될까 봐. 수련의 전후로 여러분이 한계를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탁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내가 거기 선반에 못 올리고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끙끙거리고 여기까지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릴 때 뒤에서 살짝 들어주는, 그러면 올라가는 그 도우심이 수련회 때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 새신자 교육했을 때 한 권사님이 너무 목사님처럼 정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칭찬을 해드린 게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회심 때 있죠, 회심, 칭의, 중생, 이 단계 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성화는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제가 어쩜 그렇게 잘하시냐고 칭찬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몫이 있거든요. 우리의 몫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달려가는 성화의 삶에는 우리의 몫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2달째 배우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성화가 우리의 몫이 있지만 우리가 다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함정에 빠져요,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반드시 그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자아가 발동돼서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면 오류에 빠집니다. 길을 잃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2달째 들리고 있는 말씀은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이정표에 불과합니다. 이정표예요. 거기까지 가는 건 여러분이 가야 돼요. 어떻게? 내 방법대로 가면 안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돼요. 그 이정표까지. 여기에서 자칫 길을 놓치면 이상한 길로 빠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영으로 경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 신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성화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착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성화는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내 마음이 착함으로 가득 차지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연결지으면 어떻게 의식을 하고 있냐면 내 마음에 막 착함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 영혼을 향한 막 불쌍함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막 착한 감정이. 그래서 이 감정으로 그 영혼을 도와요. 착한 일을 해요. 이게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성화. 여러분, 의사는 메스로 아주 예리하게 혈관과 신경을 구분해요. 어렴풋이 맞는 이야기인데 대충 알면 아무거나 잘라요. 냉철하게 구분해야 되고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이 착해져서 착한 일을 하는 것 냉철하게 구분하면 아니에요, 성화. 그렇게 생각하다가 많이 오류에 빠져요. 지쳐요. 잘못된 방법을 썼기 때문에. 아예 시작부터 착각을 하고 들어가니까 성화를 못 이루고 지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제 우리 새신자 교육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이 신기하게도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성화 너무 힘들어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방법을 잘못하고 있거든. 성도님들이 내 마음이 착해져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성화다라고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다 성품과 관련한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성품이잖아요. 그럼 내가 착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닌 것을 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판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판타지 소설을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예 아닌데, 이 세상에 없는 세계를 판타지라고 하죠. 이 세상에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판타지를 자꾸만 꿈을 꿔요. 여러분, 그런 삶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착해져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놀랍게도. 그걸 꿈꾸다가 60대고 70대고 80대고 가요. 그런 일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성경적 인간론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착해져서 착한 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왜 열매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열매라 그랬어요. 열매는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이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이 예수님처럼 바뀔 것 같습니까? 죽는 그날까지 못 이룰 겁니다. 여러분의 성품 안 바뀌어요, 거의. 그거 못 이룬다고요. 이건 열매예요. 여러분을 슈퍼맨으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잘난 척만 하지. 내 자랑만 하고 교만해지지.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내 속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열매란 밖으로 드러나 맺히는 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내 속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는 열매를 드러나게 하는 파이프관에 불과해요. 파이프관에.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세요. 15장 4절 5절. 15장 4절 5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파이프가 아니래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가지를 따로 꺾어가지고 바닥에 꼽아놓으면 삽니까? 우리는 파이프가 아니에요. 파이프관이 자기 혼자 열매 맺고 슈퍼맨이 될 수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일 뿐이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나니.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리고 5절도 보세요. 15장 5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그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즉 가진 나로 하여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시는 그 근본 에너지는 누가 뿜어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포도나무 자체이신, 뿌리를 가지신 예수께서 에너지를 뿜어 올려주는 거고요. 나는 중간 파이프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성화란 근본적인 에너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가지일 뿐이에요. 중간자예요, 중간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영양소를 줄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일개 가지일 뿐인데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하와의 범죄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개 가지일 뿐이에요. 포도나무가 되려는 판타지를 그치시길 바랍니다. 성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착해지지 않아요. 죽는 그날까지. 다시 5절 보시겠어요? 5절의 제일 마지막 문장은 충격입니다. 5절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와, 아무것도요. anything. 아무것도 못한대. 이게 인간론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충격이에요. 여러분이 유니세프에 후원하고 여러분이 지금 뭐 옆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그게 예수를 떠나서 하는 거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nothing. 정말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했던 그 허울이, 껍데기가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이 충격적으로 고발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 하는 모든 착한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제도 제가 새신자 교육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인정하시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이제는 진짜 영의 세계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예요. 제로예요. 제로. 아무것도 제로. 여러분 혼자서는 제로예요. 무능함. 절대 착해질 수 없는 완전 무능, 구제불능.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갈 때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까지 낮아져야 성화가 시작된다고요. 이 진리에 눈이 떠지시길 원합니다. 착해지는 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건 우리는 너무나도 무능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요. 심지어 내가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착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에게 삶의 오류를 만들어요. 어제도 한 성도님이 그러셨어요. 새신자 교육 때, 목사님, 제가 우울한 표정으로 교회에 오면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잖아요. 우울한 표정으로 교회에 오면 새신자들 다 도망가잖아요. 교회에 폐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돼요. 그리고 또 한 성도님은 그러셨어요. 목사님, 교회를 화기애애하기 위해서는 자꾸 개그를 해야 돼요. 농담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유쾌해져요. 맞아요. 두 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이 아실 거예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주님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우리의 영성이 곤란해져요. 왜 곤란해지냐면 제가 그래서 어제 열변을 토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우 제발 그런 전제들 좀 머리에서 다 지워버리세요. 누가 그래요? 개그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누가 그래요? 당신이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 새신자들 떠나간다고. 제발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발. 그 당신이 하나님이 돼서 그려놓은 그림 아닙니까? 그 그림을 그려놓고 있으면 주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요. 매여가지고. 제발 다 없애세요. 제발. 그 모든 전제를 다 없애시라고요. 그게 착한 일이라고 누가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가 그런 전제를 줬어요? 여러분 인간이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본인이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 먹은 다음부터 타락했어요. 내가 지금 그림을 그려놓고 있고 내가 뭐가 착한 일이고 뭐가 나쁜 일인지를 지금 내가 분별하고 있으면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나의 착해지려는 것이 마귀짓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요. 그 전제를 다 버려야 돼요. 왜 내가 분별합니까? 선악을. 선악을 분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누가 그렇게 정했대요? 내가 그려놓은 내 교회의 느낌, 내가 그려놓은 내 가정, 다 내가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근데 행복해졌나요?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 그게 원죄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착함을 본인이 생각해요. 본인이. 길 가다가 거지를 보면 아휴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돈을 좀 넣어줘야지. 누가 그게 맞대요? 누가? 거지를 보면 기독교인이면 돈을 넣어줘야 돼.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봤을 때 돈 넣어줬어요? 아니면 그를 주목하여 보고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전제가 있으면 그 미문에 앉은 거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들린다고요. 내가 착함을 전제해 놓고 있으면 그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안식일은 몇 킬로 이상 나가면 안 돼. 다 정해놔요. 율법이 전제가 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왜 성전 미문의 거지에게는 맨날 돈만 줘야 됩니까? 누가 그러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착함의 전제가 너무 많고요. 그 전제 안에 나 스스로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고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감옥 있죠?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죄라고요. 예수님께 제일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착함의 전제가 제일 많은 사람들. 손 씻고 먹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착함의 전제가 가장 조항이 많은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이 본인이 엄청 착하다고 생각하고 세리와 죄인을 정죄하며 제일 스스로 착하다고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진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교만은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누가 우리에게 착하고 나쁜 걸 분별하라고 하셨습니까? 한 예로 코로나 때 일반 시민들에게 감염을 시키면 안 되니까, 그거는 덕이 안 되니까 교회가 모이기를 폐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자라고 누가 그렇게 분별하라고 시켰어요? 그게 착한 거예요? 확신합니까? 그게 착한 거예요? 전인적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모여서 예배해야 되거든요. 성령 안에서 육체가 일로 와야 되거든요. 전인적으로. 누가 그게 착한 거라 그랬어요? 그게 분별입니까? 코로나가 지난 지금도 온라인 예배의 도입이 한국 교회에 미친 편하게 살게 하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 그때 그거 착하다고 누가 분별한 거예요?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 선악을 분별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제 제가 새신자 교육 때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우울한 표정 지으면 교인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아우, 그 걱정 좀 내려놔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흥을 시키셔도 하나님이 하는 거고 다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당신은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진실하세요. 우울한 표정 나면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상심한 마음대로 두시거나 나를 잠깐 외롭게 하시거나, 그래서 그 상황에 진실하게 반응하여 우울한 표정 좀 나면 어때요? 그냥 담대하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유머러스 해야 된다는 분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개그하면 부흥합니까? 개그하면 사람들 상처 안 받나요? 오히려 어줍지 않은 유머 했다가 더 상처받고 울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이렇게 딱 거절하면 그 인간관계를 잃게 될까 봐 거절을 못 하시는 분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모든 걸 통제하려 하지 말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당신이 해야 될 것은 지금 분별하여 아니다 싶으면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순종이에요. 왜 우주를 당신이 하나님처럼 통치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그 사람들 마음이 어찌됐든지 그 미래의 인간관계가 어찌됐든지 그거 다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 속은 아니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정을 주고받고 사는 게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게 착한 일 같아요? 누가 착하대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4대 선왕에 들어요. 4대 선왕. 엄청 대단했던 왕인데 그의 후손들이 다 학살당했어요. 그의 후손들은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아니, 4대 선왕인데 왜 후손들이 비참하게 죽었죠? 북왕국의 망나니 왕인 아합 왕과 친인척 관계를 맺고 그와 정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돈이 되었어요. 그 후로 줄줄이 다 사망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착한 일 같아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선과 악을 따라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착한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여러분 발목이 잡히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내 미래에 부메랑처럼 내가 뿌려놓은 육신의 씨앗들이 열매 맺혀서 돌아와요. 내가 그 사람을 지금 잘랐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 연연하고 있으면 이게 내가 육신으로 뿌린 거거든요. 육신으로 거두게 돼요. 거기에서 인간관계가 매이고 막 충돌하고 거기서부터 막 어그러지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왜 내 자아가 아직도 펄펄 살아있어요? 왜 내가 착함을 분별합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내가 우주를 통제하려고 해요? 왜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려고 해요? 이게 성화일까요? 내 마음이 착해지는 걸 기다렸다가 착해진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성화일까요? 아직도 여러분에게 실망 못하셨습니까? 내가 자아대로 육신대로 살았을 때 엉망진창의 삶을 만들어 놓은 내가 아직도 나에게 가능성을 두고 소망을 두고 있어요? 나는 완전한 실패자인데? 나의 이성이, 나의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하나님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머리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이제 제발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않고 높아진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의 이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려야 된대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써야 돼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묻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모든 높아진 것을 파해야 되고요. 내 가정 내가 통제하려고 했던 거, 내가 내 사역과 내 교회 내가 통제하고 내 그림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거, 내 사업, 내 직장 통제하려고 했던 거, 내가 우주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거 다 없어져야 돼요. 그거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성경적 인간론을 확립해야 돼요. 로마서는 하나의 교리책과 비슷하게 기록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교리책처럼 로마서 초반부 8장까지를 써놨냐 하면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요, 바울이 가본 교회도 아니고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요, 전혀 모르던 사람들의 교회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 영적이지가 않아. 로마 교회는 바울이 스페인 선교로 가기 위한 교두보예요. 너무 중요한 전진기지인데 이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들어보니까 내 가르침도 받지도 않았고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본인의 교리, 복음 교리를 1장부터 논리적으로 서술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의 편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교리책과 상당히 논리가 비슷한데 그 기초 교리를 서술하는 1장, 2장 인간론부터 시작해요. 인간론. 왜 인간론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그 뒤로 쌓아 올린 것이 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론이 출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착하게 행동한 착한 일이 정말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은 오늘 아까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지 않고 네가 독자적으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에게 붙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니세프에 헌금하고 하는 거 아무 상관없다고. 아무 의미 없다고.
완전한 무능력. 이것이 진리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런 성경적 인간론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내 자아대로 내가 그림 그리고 내가 우주를 통제하고 내가 학원 보내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유니세프에 헌금하고 내가 교회 개척하고 교회 짓고, 그게 착한 거예요? 나중에 서운함으로 돌아오고 갈등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도 번성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덕이 없는데, 나중에 욕이나 하고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착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함으로 생각하고 내 자아가 발동해서 내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다 부메랑처럼 돌아와요. 그거 착함 아니에요. 더 서운해집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산 거는요, 나중에 서운함으로 돌아오고요. 아니 주님, 내가 그때 착하게 했는데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나중에. 모든 게 엉망이 되고 꼬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소위 한다는 착한 일들이 또 다른 죄의 생산 공장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멈추세요. 제발 잘못된 성화, 여러분이 착해진다는 가능성 자체를 제로로 두세요. 멈추세요. 더 이상 죄의 생산 공장에서 착함으로 포장한 쓰레기를 계속해서 던지지 마시라고요, 삶에서. 내게 그대로 돌아온다고요, 그 쓰레기들이. 내가 가족을 위해 하는 모든 일, 내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한답시고 하는 모든 일, 나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 하는 모든 일, 그 결과가 어땠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실존을 돌아보세요. 스룹바벨이 늘 한계에 부딪혀서 13년째 그 한계를 돌파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문제 계속 극복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발이 사슬에 매여 있는 것처럼, 강아지가 어느 한도 이상을 못 나가고 그 테두리에서만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발이 사슬에 매인 자처럼 자유하지 못하고 그 범주 내에서만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아요, 삶이? 여러분이 수습하려고 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잘 해보려고 한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교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잘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지금? 그 열매가 얼마나 좋길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론을 재설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수습하는 것마다 다 엉망이 돼요. 인간론을 완전히 무력한 존재로 설정하시고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내가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들키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실패를 맛봅니다.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내 마음이 착해지길 원했다가 오늘도 악이 내 마음에 막 들어와. 성화 어렵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오늘도 착하게 못 살았어. 성화 어렵네.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범죄한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성화를 가장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생활 패턴이에요. 반대가 돼야 돼요. 내가 의롭게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선고해야 돼요. 무능력함을. 그게 성화예요. 착한 일 좀 해보겠다고 수습해보겠다고 자아대로 행동했다가 더 엉망이 되어가다가 낙심하는 거,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유튜브를 보니까 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던 박찬호 같은 사람들, 김병현 같은 멋진 투수들이 지방에 있는 고교 선수들 방문해서 코칭해주는 그런 영상들을 봤어요. 근데 박찬호나 김병현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 세계 무대에서 전문가죠. 딱 보면 애가 보이는 거예요. 투수가 던져봐 하고 옆에서 딱 보는데 단점과 에너지의 효율적 낭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합니다. 박찬호나 김병현 같은 사람이 한마디예요. 허리를 써서 좀 더 부드럽게 던져봐. 다리에 너무 힘이 지금 없어. 다리를 밀어. 한마디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엄청난 롤모델의 조언이니까 듣죠. 순종하죠. 그래서 던지는 투구 방식을 바꿉니다. 그 즉시 바꿔요. 그러면 몇 분 만에 구속이 10kg가 올라가. 140kg에서 150kg로 올라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에는 바른 방법론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투구해 봐야 홈런 맞고 실패의 삶의 연속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바른 방법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바른 방법은 뭐냐? 단순해요. 인간론을 잘 이해하면 돼요. 원래는 다음 주 화요일 새벽 기도 때 들어야 할 말씀인데 오늘 미리 듣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신약 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242페이지 3장 9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누구든지 로마서 3장 9절 어디 아래에 있대요? 죄의 아래에 위치해 있대요. 이것은 죄의 권위를 말합니다. 그 권위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는 거거든요. 그 권위의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누구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죄라는 녀석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이해가 되십니까? 죄 아래쪽에 포진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럼 이거 우리가 돌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인간론이에요. 우리의 실체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9절이 아니라 그 아래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10절 먼저 보세요.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대요.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이 11절인데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이거 영적 맹인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영이 닫혀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으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못 깨닫고 있으니까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우리도 영이 닫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무지 내 삶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잘 들으세요. 어제 살았던 대로 오늘도 살고 오늘 살았던 대로 내일도 살고 이렇게 몇 년째예요 지금. 깨달았다면 오늘 주를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제 살았던 대로 오늘 살고 오늘 살았던 대로 내일 사는 이게 몇 년째입니까?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탕자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텐데 거기가 돼지우리라는 것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못 깨닫는 거예요. 절실히 깨달았다면 오늘 당장 주님을 찾을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 그래서 영이 가려져 가지고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해서 사는 상태, 이게 바로 우리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맞다면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12절이 더 절망적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두가 다 치우쳤대요. 치우쳤다는 게 뭐예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 한쪽으로 쏠림 상태예요. 치우치는 거예요. 근데 그 치우친 쪽이 어느 쪽이래요? 모두 다 함께 무익한 쪽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12절.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와, 이거 충격적이에요. 여러분이 유니세프에 뭐 갖다 바치고 하는 게 선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대요. 왜? 모두가 무익한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껴야 돼요. 우리가 선행이라고 생각한 게 선행이 아니라고요. 왜?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으며 모두가 무익한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어떤지 13절 이하를 보세요. 13절 이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실상은 그 삶의 방향이 독소로 죽이고 파괴하고 서로 죽이고 아프게 하고, 나는 우리 애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학원을 보냈는데 우리 애를 점점 죽이고, 우리 애랑 맨날 싸우고,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점점 더 싸우고 더 멀어지고,
이게 착한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산다고 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수습을 하려고 하면 독소가 나가요. 그래서 17절,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들의 삶에 가득하도다. 가족끼리는 수십 년째 같은 문제 가지고 싸워요. 패턴이 반복되죠. 여러분 가정도 패턴이 반복되지 않아요? 계속 반복돼요. 항상 같은 문제로 싸워요. 같은 문제에 넘어져요. 같은 문제에 욱합니다. 같은 문제에 자존심 상해요. 나는 이 죄만 마귀가 건드리면요 무조건 넘어져요. 여기에 막 너무 무력해요. 그리고 이 죄만 건드리면 중독이 돼요. 항상 똑같아요. 반복이에요. 성화 없어요.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만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의 삶 자체의 실존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정말 큰 문제는 18절이에요.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무력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내 삶을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정말 제대로 파악했다면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돼지우리 탕자의 돼지우리와 같은 곳에서 내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전심으로 주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의지가 생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삶을 제대로 돌아봤다면. 근데 깨닫지도 못하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거예요. 다 무익하게 치우쳐서 살아가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되 하나도 없고 다 파멸과 고생의 길 속에서 살아간대요. 그들은 평강의 길이 뭔지 알지도 못한대요. 완전히 감각이 죽은 자처럼 되어 매일매일 반복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런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고 진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무능력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능력한데 왜 여러분의 능력으로 수습하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여러분의 손으로 자식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뜻대로 자식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뜻대로 남편과 아내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이제까지 실패를 수십 년째 맛보았는데 왜 똑같이 살아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로 왜 사냐고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손으로 이루려고 해서 이뤘던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두려움에 빠지지 마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하면은 내 가족과 헤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러다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교회가 망하지 않을까? 무너지지 않을까? 내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걱정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해도 다 망했어요. 맞습니까? 아니 어차피 내 손이 애초에 내 손에 있는 게 아닌데 왜 그걸 걱정해서 자꾸만 조급하게 수습하고 또 자아로 내가 막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실패만 가득 남았는데 왜 또 그걸 합니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들에서 자유하세요. 언제는 여러분이 일으킨 겁니까 그거? 이제는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여러분 손 밖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저 피조물이에요. 통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에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후로 완전히 착각 속에 빠졌어요. 애초에 안 되는 걸 내가 하면 될 줄로 알고 살아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착한 것들이 다 실패였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 말미로 나아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 뭐 해요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깨달았잖아요. 영의 세계를. 내 힘으로 살아왔던 모든 게 실패였다는 걸. 나는 철저한 무능력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뭘 하려고 할수록 더 실패했다는 걸 다 깨달았잖아요. 영의 원리, 영의 세계 다 알았잖아요. 그럼 방법이 뭐예요? 이런 내가 죽어야지.
뭘 더 살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까? 이런 의지조차 안 생겨요. 영의 세계를 깨닫고 나면 내가 뭘 하려는 의지조차 생기지 않고요. 이런 나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자신에게 가능성을 1%라도 두고 있다면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완전히 끝나야 돼요. 완전히 실패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는 존재의 종말을 선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을 선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래 말이야 좋다 이거예요 목사님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잘 들으세요. 이제는 어차피 실패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실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시게 한다는 말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내 전제 속에서 갇혀있지 말고 내가 착하다는 생각에 꽉 갇혀있지 말고 다 죽어요. 그냥 다 음성 들린 대로 순종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게 해야 돼요. 예수가 하시게.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자기 부인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해봐야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망했다 라고 나의 죽음을 선고하고 예수님께 다 맡길게요. 어차피 내가 해도 안 되는 거 이제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라고 삶의 패러다임을 순종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하고 예수가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일을 벌려놓고 내가 다 책임졌어요. 맞습니까? 그 쓰디쓴 열매를 내가 다 먹었다고요. 내가 육신으로 심고 쓰디쓴 열매를 내가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았잖아요. 모든 영의 세계의 비밀을.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걸. 나의 죽음을 선고하고 이제는 주가 살게 하시고 주로 심고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가고 내 삶을 통제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되시도록 원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는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성화의 중요한 특징 알려드릴게요. 하여튼간 메스로 잘 이렇게 자르듯 날카롭게 분별해야 돼요. 조금만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 또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이것도 아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의 속마음 상태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상하실 때 지금 막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어떨 것 같아요? 뭐 결론부터 말하면 어떻게? 잠깐만.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중간 그 사람의 마음에 착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막 착한 마음이 여기에 막 가득해가지고 뭘 해도 착해 막 뿜뿜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판타지라는 거예요. 그거 판타지고요. 여러분은 파이프 관 가지일 뿐이에요. 볼품없는 가지. 내 안에 절대 슈퍼맨적 능력이 오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능력의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능력의 삶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 제가 알려드릴게요. 죄인 그대로입니다. 황폐한 상태 그대로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겸손해지지가 않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자기가 하려고 하지 순종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부활의 삶을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의 속 내면은 죄인의 애통함으로 가득해요.
그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순종할 뿐이에요. 사력을 다해. 왜? 내가 절망이거든. 내가 완전한 절망이거든. 교만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치열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그에게 탁 붙었을 때, 의지했을 때 영양소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깥으로 열매가 맺히는데 파이프는 몰라. 잘 들으세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내면이 어떻다고요? 나는 오늘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는 하여튼간 순종해야 돼.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어. 나는 최악이야. 이런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거든요, 본인은. 근데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는데 옆 사람이 그래. 당신에게서 성령의 9가지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속마음이 예수님과 똑같았을 줄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 박물관에 가보면 옥중 편지가 있잖아요. 여보, 나는 나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나는 죽음이 두려워요.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마음이 예수 같았을 것 같아요? 능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라고요. 근데 바깥 사람들이 오, 예수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늘 겸손해요. 얼마나 겸손하냐 하면요, 거지 같아요. 거지가, 여러분 거지하라면 할 수 있어요? 저 자존심 상해서 못해요. 여러분 거지같이 누구한테 가가지고 돈 좀 꿔주세요,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쉬워요? 돈 꿔달라는 얘기하는 거? 거지는 자존심을 버린 사람이에요. 딱 그만큼 낮아져야 돼요, 거지. 그래서 옆에서 어우 거지야 라고 해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면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낮아져야 성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어제 우리 교인들과 새신자 교육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시 우리 교인들이 저보다 더 똑똑해요. 제대로 된 비유를 끄집어내셨어요. 이제는 이 얘기만 해야겠어. 이 비유만. 뭐냐 하면 목사님 그 거지 같은 상태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게 뭐냐 하면 출산할 때 발가벗고 의사 선생님 앞에 누워있는 심정. 여자들만 알아요. 의사 선생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거야.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근데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애는 낳아야겠고. 너무 아픈데 애는 낳아야겠는데 뭐 수치고 뭐고 어디 있어요 지금. 의사에게 다 맡겨버린 거야. 에라이 모르겠다. 거지가 그런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게 그런 마음이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해봐야 다 실패였어. 내가 뭘 한다고. 나의 종말을 선고합니다, 주님. 몰라.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그거거든요.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 수치심, 부끄러움, 내 알량한 자존심, 그거 남아있으면 성화 못합니다. 완전히 내려가야 돼요. 내 힘을 다 풀고 의사에게 내어 맡기듯 주님께 내 가정, 내 사업, 내 교회 다 내어 맡겨야 됩니다. 내가 뭐라도 하여튼 하려고 하면 다 실패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마인드가 계속 유지되는 사람이 바울과 같은 성화의 사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맨날 겸손하고 막 자존심도 없고 막 그러니까 진짜 재미없겠네요, 목사님. 그런 삶 기쁨이 없겠네요. 아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맡기고 주님보다 내가 절대 앞서지 않고 지극히 겸손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는 삶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맛을 한번 보면 그 다음부터는 내 자아대로 하면 불안해져요.
내 자아대로 하면 불안하다고요. 내가 수습하려고 하면 불안해지고요. 멈출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렇게 평안해요. 이 영적인 맛을 우리 모두가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세상에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했대요. 저는요, 사람들이 순종할 때 왜 억지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평생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항상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 위에 계신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순종을 억지로 하는데 왜 그분은 기쁘게 하죠? 순종했을 때, 주님께 내어 맡겼을 때 나의 삶에 승리가 있고 소망이 있고 내 힘으로는 이루지 못했던 것을 그의 영으로 이루시기 시작하는 역전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역사를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독일 갔다 와서 말씀드렸죠. 이런 삶을 살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냥 나는요, 너무 겸손해져 가지고 주님 의지해야겠다,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밖에 없는데 평강이 가득하고 이상하게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죽었고 소망을 죽게 두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가득한 거예요. 드디어 참된 자유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에게 매이지도 않아요. 가족에게 매이지도 않고 친한 친구에게 매이지도 않고요. 사업 파트너에게 매이지도 않아요. 그 어떤 인간도 나를 통제할 수 없어요. 나의 감정을 뺏어갈 수 없어요. 나의 감정을 뺏어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가 없으면 나는 울고 그가 있으면 나는 웃는 거예요. 나의 감정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에게만 내 감정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 내 감정을 움직일 수 있어요. 다른 인간들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우상에게 매이지도 않아요. 어떤 감정에 매이지도 않고 너무너무 자유해요. 그래서 길가의 거지를 보면 무조건 돈부터 꺼내야지가 아니라 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라고 한 것처럼 여유롭게, 어디에 강박관념에 매인 것처럼 거지야, 나 기독교인인데 돈 내야겠지? 왜 이렇게 강박관념에 매여 있어요? 율법주의자처럼. 여유로운 거예요. 난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아요. 나는 자유로워요. 왜? 죽었으니까. 자유롭게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멍하니. 그 사람이 불편하든 말든 주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내가 웃어줘야 됩니까? 주님이 그게 착한 거래요? 왜 내가 통제하려고 해요? 왜 내가 우주를 만들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내가 두려운 상황을 맡기 싫어해요? 왜? 불편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의 사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얽매인 게 없이 죽고 자유함으로 부활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으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잘난 척이 되지만 나는 그냥 죽고 주님만 간절히 의지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다 하셨으니 내 평생에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칭찬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칭찬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일 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말씀 마칩니다. 엊그제 이틀 전 금요철이었 때, 금양로 기도회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까지 내려가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골 골짜기까지 내려가라고 했어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아골 골짜기까지 가야 소망의 문을 만나요. 거지가 돼야, 그 정도로 낮아져야 성화의 삶을 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아골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성화의 삶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낮추실 거예요. 그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세요. 아골 골짜기가 준비되지 않으면 소망의 문도 없어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교만한 상태 그대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게 될 겁니다.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가 죽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우 억지로 죽어 그런다고 죽는 거 아니고요. 깨닫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고 느끼세요. 같은 패턴에 계속 무너지고 있는 나를 느끼세요. 나를 압박하고 있는 여리고성의 존재를 느끼세요. 내가 얼마나 죄에게 유린당하고 있는지를 느끼세요. 얼마나 중독에 빠져 있는지를 느끼시고 그것을 몇십 년 동안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세요. 처절하게. 그리고 인정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실패의 연속이었음을, 그리고 이제는 소망을 예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며 기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거예요. 나는 가지예요. 그냥 붙어만 있는 게 나의 유일한 목표예요. 붙어만 있으면 그가 알아서 다 하십니다. 순종으로 통로만 되어드리는 파이프가 아니에요. 이것이 참된 성경적 성화임을 믿으시고 수련회 전까지 우리가 아골 골짜기 꼭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어느 정도 낮아진 수치라는 거 여러 비유로 말씀드렸죠? 지금도 이거 끝나고 가서 누가 툭 건드리면서 말하면 자존심 팍 상하고 한참 멀었어요. 한참 멀었어요. 아직 나에 대해서 절망을 안 한 상태예요. 깊이 절망해야 돼요. 내가 바디메오이고 탕자이고 혈루병 여인임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수련회가 여러분에게 소망의 문이 될 겁니다. 그때 한계를 돌파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여리고성이 터져나가게 될 거고 여러분을 가두고 있던 논문이 파하여지며 쇠빗장을 꺾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묶고 있던 사슬이 터져나갈 거예요. 자유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한계가 돌파될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예수의 능력으로.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스룹바벨아, 너의 힘도 아니다. 너의 능도 아니다. 나를 철저하게 의존하는 너에게 역사하는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제 큰 산이 무너질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어서가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